구약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명성이 사방에 떨치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이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과거를 회고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양무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 주었다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무리 사이에서 취해졌다는 것은 양과 같이 살던 천한 삶을 묘사하는 말로서 낮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대왕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겨가는 다윗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찾아왔던 한 고참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모여있던 사람에게 자리를 앉히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정해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과 고참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리스도의 행적 사이에 좋은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찾아왔던 고참병 환자는 주인에게 직접 초대를 받고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거지로 잔치집에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누가 보아도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높은 자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천시당하고 불쌍히 보이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보다 낮은 장소에 있던 고참병 환자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택할 때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라. 보다 높은 자가 오면 내려가라 할 터이니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처음부터 낮은 자리를 택한다면 올라올 터이니 영광을 거두리라. 높은 자리를 택한 자마다 내려가고 낮은 자리를 택하면 올라가리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고참병 환자가 오히려 높은 은혜를 받았고 바리새인은 오히려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처세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는 이탈리아의 격언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느 지역이든 나름대로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동양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다. 혹은 좋은 에티켓이 있다. 어떤 애를 만나도 지혜롭게 잘 푸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등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현대적인 처세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통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처세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시대이든 어떤 장소이든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고 낮은 자리를 택하라.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처세술입니다. 과연 낮은 장소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낮은 장소에 처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겸손 가운데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타고난 겸손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날 때부터 정신적으로나 성격 자체가 이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성격과 자세와 말의 겸손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요를 당한 겸손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옛날 노예제도 시대의 노예나 죄를 지어서 옥에 가게 되면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훈련된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겸손. 이조 시대에 유명한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마음이 관대하기로 유명했고 남의 사정을 잘 알아주기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황희정승이 성격이 급하고 남이 멀리하는 오만불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황희가 젊었을 때 총길을 가는데 그는 양반이고 양반의 자손이니까 당당하게 총길을 활개치면서 가는데 늙은 농부 하나가 저기서 이제 밭을 가고 있습니다. 두 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심심해서 황희가 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촌벽에 묻습니다. 그 두 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가 더 밭을 잘 가는가? 황희는 양반이라서 나이 많은 촌부에게 말을 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을 하던 촌부가 일을 멈추고 황희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저기에 검정소가 밭을 더 잘 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황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별말도 아닌데 왜 내 곁에 와서 하느냐 그 물었어요. 그러니까 촌부가 하는 말이 나리께서는 그것도 모르십니까? 거기에서 고함을 치면 검정소가 잘 갑니다 하면 검정소는 좋아하겠지만 누렁소는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가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소가 잘 압니다. 소에게 가자고 하면 멈추고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우러 가자고 하면 우러 갑니다.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왜 소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때 황희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겸손하였구나. 이 늙은 촌부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하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중한 사람이 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말을 잘 이해해주고 남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된 겸손입니다. 스스로가 타고난 겸손이 아니고 어떤 분에게 강요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번째의 훈련된 겸손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너는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을 연습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신 그때의 교훈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 겸손의 미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후에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이 소중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니까 구약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살면서 악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일생을 통해서 59년간 통치하면서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므낫세가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구박을 당합니다. 그때 할 수 없이 겸비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야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더라. 교만하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몰랐습니다. 마음이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동시에 겸손은 사람에게도 환영받는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엇인가 남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모든 분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낮은 사람을 향해 흘러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 베들레헴에 있던 목동으로 천한 서민에 지나지 못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고 사방을 정복해서 이름을 날리는 대영웅이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행정을 잘했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앞장세워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그는 내침을 받았어요. 가정에 환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바람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 번은 도망가는 길에 사울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산상에서 올라가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곁에 있던 신하는 욕을 참지 못하여 당장 뛰어 올라가서 목을 자르겠다고 할 때에 다윗이 그에게 그를 말리면서 하는 말이 올라가지 마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하라고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소리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낮아질 때 다시 올라간 다윗의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셨는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장소가 낮은 장소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가을철에 어떤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배척을 받습니다. 마을에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굶주린 채 밖으로 나왔는데 비가 내렸어요. 몸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약한 그는 감기가 들었어요. 기침을 하고 머리에 열이 나고 몸이 떨리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젊은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며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코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의 모든 환경이 좋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형통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마음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의 모든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 자신의 몸이 병들었을 때,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가까이 계셔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낮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없기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세리는 서지도 못하고 뒤쪽에 꿇어 엎드려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요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높은 자리에서의 기도고 하나는 낮은 자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나갔는데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즉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조류학자의 말을 들으면 새 종류가 8,600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8,600종의 새 가운데 가장 큰 새가 타조예요. 2m 20, 사람보다 훨씬 크고 몸무게가 150g입니다. 그리고 새 가운데 가장 작은 새는 콩벌레새라고 불리는데 너무 작아서 벌레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새는 길이가 5cm, 절반이 머리고 절반은 꽁지고 몸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게가 1.6g. 그런데 제일 큰 타조하고 제일 작은 콩벌레새하고 음성을 비교해 어느 것이 좋으냐고 하면 타조가 아니고 콩벌레새라고 합니다. 그렇게 작지만 천에 다시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고 큰 새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작은 새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낮고 가난한 그리고 천하고 작은 새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넘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낮은 장소는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 높은 자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육군 대장과 대화를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육군 대장인이 더 올라갈 것이 없는 분이지만 그분의 신앙에 놀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하면서 내심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육군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안 믿을 자유는 없는 것이고 믿는 자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직업에 하나님이 필요하겠지만 군인들, 더구나 상급 지휘관들의 세계에는 절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라의 전쟁이 발발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은 결정을 내릴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할 때 100만 대군을 움직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100만 대군이 움직인 것은 그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43년 6월 6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의 이 총지휘하에 미군 제1군, 영국 2군, 캐나다 1군 등 주축을 하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당일은 수송기가 2,316대, 많은 글라이더를 동원하여서 공수부대를 독일군 배후에 투하시켜 거점을 확보하고 그 오모 아래 항공기 총 1만 3,000대, 함선이 6,000척, 7개 사단이 상륙했는데 성공했고 7월 2일까지 약 인원이 100만 명, 물자가 57만 톤, 각종 차량이 17만 량이 상륙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모든 참모들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 작전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최후의 서류에 이 아이젠하워가 사인만 해야 되는데 이 서명을 못해서 최후에 이 참모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다다르면 서명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지휘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이 마음속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의 마음속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존 브리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좌우명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 중에 한마디가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불을 켜지 마라. 하나님이 켜주시는 불이야말로 밤이고 낮이고 온화하고 빛나게 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불을 켜지 말라, 내가 나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변명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 높음만은 밟고 유아해서 밤이고 낮이든 언제든지 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썼던 유명한 책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정치가는 정권을 뺏어야 되는 것이다, 서로 탈취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주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탈취한 정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높은 만큼은 영원히 밝고 유아해서 불타는 것처럼 아름답게 타 나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빈치의 유명한 성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다빈치가 젊었을 때 그의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운동을 하다가 마을에서 쫓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갈 데가 없어서 어느 산중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에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빈치는 힘이 있는 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깊은 영교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받습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자리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누구든지 앉기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는 다 앉기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가 바로 넓은 길인 줄로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가 바로 좁은 길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인생의 갈래길로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를 택할 때 참된 겸손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또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지혜 있게 사태를 관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보다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